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따라합니다. 나는 주께 속한 자유인이자 종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은 자유인입니다. 지금까지 매여 있던 모든 사단마귀, 흑암, 저주, 재앙, 운명, 팔자, 지옥 권세로부터, 배경으로부터 해방된 자입니다. 그러나 종입니다. 왜요? 소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죽으면 어디 가요? 네, 천국에 갑니다. 천국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종이에요. 만약에 천국과 지옥 외에 다른 세계가 있다면 우리는 마음대로 선택하면 돼요. 그러나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인이지만 종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갑자기 고린도전서 3장이 왜 나왔냐? 너무 중요한데 빠졌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서론으로 넣습니다. 왜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게 될 때 이 무엇인가가 영원히 남는 작품이 될 것이냐, 그냥 끝나는 공적이 될 것이냐, 그걸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 WRC에 두 가정이 갔다 왔습니다. 세계 랩런트 대회. 그래서 우리 김사라 랩런트가 은혜를 많이 받아서 간단히 포럼을 시키려 했는데 갑자기 시키려니까 그래서 제가 붙잡은 거, 우리가 전체적으로 붙잡은 게, 우리가 포럼하면서 랩런트의 왕국을 만들어라. 결국 결론은 랩런트. 지금 여기 수천만 명이 와 있다 할지라도 랩런트가 한 명도 없다면 그 교회는 금방 사라질 교회예요. 지금 유럽, 미국 교회가 그렇다니까요. 그냥 이렇게 말만 하면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해요. 큰 교회가 나이트클럽으로 바뀌어 있는 현장을 보면 어떨까요? 지금 그렇다고요. 술집으로, 아니면 서커스 공연장으로, 교회가 높으니까. 그럼 그렇게 지금 바뀌어가고 있어요. 교회에 누가 앉아 있냐? 백발 성성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앉아 있어요. 지금 한국도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이 렘넌트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도 이번에 붙잡은 게 그래서 세 가지. 또다시 기도의 뜰. 교회는 기도가 늘 불타올라야 돼요. 아이들의 뜰.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교회에서 활동해야 돼요. 그리고 이방인의 뜰. 세계 선교할 수 있는. 그래서 이번에 세계 렘넌트 대회 감사하게도 우크라이나 선교사님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얘기하고, 또 이분이 인도 분들하고 또 잘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인도 선교사님 두 분하고도. 인도가 지금 인구가 17억이래요. 이미 중국을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세금이나 막 문제 때문에 등록을 안 해서 그렇지 거의 비공식적으로는 17억. 세계 최대. 저 옛날부터 인도에 좀 관심이 있었거든요. 저 인도가 세계가 저렇게 많은데 선교사님들이 거의 가지 못하고 하지 못하는 현장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비전들을 붙잡았습니다. 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었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이 터를 닦았다 이거예요. 복음 전할 터, 복음 운동할 터. 그러면서 말합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것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우리는 긴장해야 됩니다. 왜? 시험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무슨 시험이요? 우리 인생의 가장 마지막 시험. 그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가장 중요한 시험, 그날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고 응답받아야 되고 미래를 생각해야 되고 영원한 작품을 남겨야 되는 거예요.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그래서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뭘 받을까요? 칭찬받고 상을 받고,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걸 보고 무슨 구원? 부끄러운 구원. 우리는 어쨌든 구원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지금부터 무슨 짓을 하든 어떠한 일을 하든 어떠한 죄를 짓든 천국에는 가요. 그런데 내가 은혜로운 삶을 살며 영원한 작품을 남기면 칭찬과 상을 받고, 다 없어질 것에, 세상 것에 열심이고 모든 것을 투자하고 거기에 관심이 있으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무것도 한 것 없는 구원.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땅이 어딜까요? 그냥 강남이겠죠. 뭐 구체적으로 하면은 명동, 뭐 충무로 일가 중구에 뭐 그렇다 그래요. 가봤는지 안 가봤는지도 모르겠어요. 스쳐 지나갔는지. 우리는 그런 가장 비싼 땅을 밟아보지도 못한 분들이 여기 관심도 없어요. 왜? 그냥 순천에 사니까. 근데 그 강남이 한때는 침수 지역이었어요. 지금의 대한민국 경제를 잇게 한 두 라이벌, 대한민국 1세대 경영자 이병철과 정주영입니다. 이 두 사람은 서로 정반대의 배경과 성향을 가졌음에도 치열하게 1위 기업 자리를 두고 한 세대를 풍미한 이들입니다. 예전 강남은 비만 오면 침수되는 침수 취약 지역이었어요. 이걸 불편하게 생각한, 수도권에 이런 지역이 있다는 걸 불편하게 생각한 박정희 대통령이 둘을 불렀어요. 그래서 이 침수 해결할 댐 건설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 와라. 그래서 당시에 과연 강남의 구원자는 누가 될 것이냐라는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두 기업의 명예가 달린 세기의 자존심 대결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때 이병철은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어 해외에 있는 전문가들 고용했고, 정주영은 직원들에게 돈이나 마련해라 이런 명령을 내리게 돼요. 그래서 결국 철저하게 준비한 삼성 이병철에게 그 계획이 돌아가게 돼요. 이때 정주영이 이병철에게 웃는 얼굴로 축하해 줬다 그럽니다. 근데 사실 알고 보니 정주영은 삼성이 강남 침수 문제 해결하면 땅값이 오를 걸 알고 이미 노른자 땅을 사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승자는 삼성의 이병철인데 결국 노른자 땅은 현대 정주영이 산 거예요. 당시 정주영이 사놓은 땅에 지금 현대백화점과 코엑스 무역센터가 들어서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은 앞날을 내다보는 사람이 승자입니다. 신앙생활은 뭐죠? 과거를 발판 삼고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신앙생활이 뭔가 붕 떠 있어요. 과거 발판이에요. 여러분 모든 과거는 뭐예요? 발판이에요. 그게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었고 은혜로 이끌었고 사명으로 이끌었어요. 제가 뭐 때문에 치유사역원, 힐링센터, 정신병원 이런 걸 놓고 계속 말하고 기도하겠어요? 그게 내 배경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과거에. 이게 기도 제목이 되었고 이게 비전이 되었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는 걸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는 발판이 돼야 돼요. 옛날에는 숨기고 싶은 치부였어요. 복음 깨닫고 나니까 이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 현장을 보게 하셨고 알게 하셨고 나로 한을 갖게 하셨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구나. 미래는요, 그럼 보이는 게 아니에요. 뭘 해야 될지. 어느 날 알고 보니까 이게 우리 집안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계 문제고 교회 문제고 다 그 문제 속에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 한 명 없는 가문이 없어요. 다 돌아보면 이상한 정신 문제, 이상한 중독, 이상한 가족 문제들이 다 있더라고요. 정신병자도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그게 미래를 보게 만들잖아. 아, 뭘 해야 되겠구나. 그렇다면 오늘 내가 예배드리고 받는 말씀이 달라지죠. 왜? 비전이 확실하니까. 응답받을 게 확실하니까. 제가 제일 어렵게 딴 자격증이 사회복지사하고 평생교육사예요. 앞으로 뭘 해야 되겠다 그림 그리고 일단은 땄어요. 뭐 시작하면 시작도 하겠죠. 근데 저는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전문인들이 강사로 뛸 수 있는 만한 환경과 교회 규모와 좀 배경되면 그때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게 발판이 되면 우리 지역의 전문 강사들 초청해서 지역사회에 필요한 교육, 문화, 복지를 제공할 수 있어요. 저도 이제는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느 정도, 이 정도면 되겠다는 나름대로 규모 안 주면 안 합니다. 괜히 시작해봐야 힘드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돌릴 수 있는 그 정도만 되면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기도 제목이 그래서 자꾸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신앙생활은 반석이신 그리스도의 터 위에 나의 신앙의 발자취, 우리의 신앙의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아름다운 교회에 소속돼 있으니까. 아름다운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지체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 이제 다시 고린도전서 7장으로 넘어갑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하나님이 각 사람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한마디로 뭐예요? 네 이제 구원받고 은혜 받았으니까 네 뜻대로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이거예요. 그게 자유자니까. 이번에 우리가 메시지 받으면서 집사람이나 우리 권사님이나 그리고 우리가 치유사역원 힐링센터 하려면 결국 키포인트는 정신과 의사다. 지금 의사 중에 제일 돈 많이 받는 사람이 정신과 의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다 자기 길이 정해졌어요. 시후까지. 어느 정도? 아직 전혀 도화지같이 정해지지 않은 건 복염이에요. 복염이한테 쏠리는 거예요. 야,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말씀은 떨어졌고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복염아 네가 하면 어떻겠냐고. 집사람이 갑자기 적극적으로 너 정신병 의사. 복염이가 안 한대요. 바로. 너 뭐 할 건데? 제가 버스에 관심이 많아요. 색깔 딱 보고 저거 전기버스네? 가스버스네? 뭐 알아요. 버스 운전기사가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자의 꿈은 그거예요. 버스 타고 마음껏 돌아다니는 거. 저하고 어쩜 이렇게 닮았는지. 저는 마도로스였잖아요. 배 타고 세계 막 다니는. 근데 제가 목사 될 줄은 솔직히 꿈에도 상상도 안 해봤어요. 저는 장로 하려고 그랬다니까요. 멋지게 목사님 모시는. 자, 내 뜻, 내 계획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해양대에 가려고 하면은 키가 딱 간당간당해요. 이게 성적 간당간당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안 되더라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주인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 주님이 저를 지금 이 자리에 세웠단 말이에요. 자, 할례 받는 거 18절에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바울이 어마어마한 말을 합니다. 할례 받는 것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모세의 율법을 지금까지 지켰던 유대 종교인들이 볼 때는 이게 뭐예요? 악한 이단이에요. 악한 이단.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 고쳤어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왜 안식일 날 병 고치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네가 뭔데 하느냐? 지금 이거는요, 하나님에 대한 반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 고치면서 하는 것은 지금 바울이 할례 받지 마라,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 유대인 종교가 볼 때는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지금 성경을 뒤집는 그런 메시지예요. 근데 복음 확실하게 받아보니까 맞거든요.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지 말라고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안식일 날 병 고치지 마라. 예수님이 하도 기가 막히니까 뭐라 그래요? 니들은 안식일에 양이나 염소가 네 양이나 염소가 구덩이에 빠지면 내비두냐? 안식일이라도 건지지 않냐? 하물며 18년 동안 병에 매여 있던 이 여인을 안식일에 구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알고 모르고가 이렇게 차이 나요. 삼무라고 하죠. 삼무. 뭐예요? 무직? 아니. 무능? 무식? 무시.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저는 무지라고 생각해요. 모르는 거. 제일 무서운 게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틀리게 아는 거예요. 우리 수십 년 전에 유행하던 말이 있습니다. 인생 무상, 삶의 회의. 인생 살아보니까 인생이 무상하다 이거예요. 삶이 회의감만 남는다. 돌이켜보니, 살아보니 인생 무상이더라. 삶의 회의감밖에 안 들더라. 믿는 사람에게는요, 인생 무상이란 말이 없어져야 돼요. 있을 수가 없는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 무상입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인생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숨 그만 쉬어라, 숟가락 던져라 그러면 숟가락 던지고 가야 돼요. 목포에 있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누가 소천하셨대요. 자기 뭐 아는 지인. 그러면서 숟가락 던져버렸다고. 난 맨 처음에 뭔 소리냐 그랬더니 저기 어디 목사님 어머님이 숟가락 던져버렸대. 그래서 숟가락을 왜 던져? 아, 소천하셨다고. 그래서 아, 그 말이 그 말이냐.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 불러가 버리면 숟가락 던지고 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림자처럼 주를 따라 주님처럼 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주님이 함께한 세월은 무시 못해요. 그게 신앙의 연륜이자 경륜이에요. 그 세월 속에 하나님이 함께한 자취가 쫙 남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우리는 누굽니까? 절대 언약 붙잡고 절대 여정을 향해 가며 절대 목표를 이루는 절대 제자입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자유롭게 될 수 있다면 이용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예요?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자유인이에요. 옛날에 남북전쟁이 있기 전까지 미국엔 노예가 확실하게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교회 가면 자리가 나눠질 수도 있어요. 지금도 백인만 다니는 교회, 흑인 못 들어가는 교회가 있어요. 차별. 맞아요, 그게? 교회에는 흑인 자리, 백인 자리, 돈 있는 사람 자리, 없는 사람 자리, 그게 없는 데가 교회예요. 종이라도 교회 오면 예수 믿으면 자유인이 돼요. 왜?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요,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다. 이거 붙잡고 링컨이 노예방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우리 대안의 자유를 억압하려고 일제에 맞서 치열하게 투쟁한 사람들, 그 중에 의사와 열사가 있어요. 이제 얼마 뒤면 8.15 광복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안중근 의사가 있어요. 1909년 10월 26일 오전 9시 반 중국 하얼빈역에서 한국 침략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를 총 3방으로 처단했어요. 일본에서는 뭐라 그래요? 암살이다, 사살이다, 테러다까지 말을 해요. 우리가 볼 때는 뭐죠? 의로운 한거, 의거예요. 당시 이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 메이지 유신의 헌법을 기초한 주역으로 내각 총리 대신을 4번이나 역임한 인물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이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고 1910년 2월 중국 리슌의 일본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때 안중근은 이토 히로부미의 처단은 조국의 독립과 동양 평화를 위한 것으로 이는 개인의 원한이 아닌 대한의군 참모 중장으로서 독립전쟁의 성과를 올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테러범으로 그 앞에 간 게 아니고 나는 대한의 국군, 대한의군 참모 중장으로 가서 침략의 원흉을 처단한 것이다. 그러면서 검사 앞에서 15가지 이토 히로부미의 죄를 열거했어요. 하나, 일본 왕의 아버지 태왕을 살해한 대역 부도의 죄. 둘, 자객들을 황궁에 돌입시켜 명성황후를 시해한 죄. 셋, 병사들을 개입시켜 대한황실 황제 폐하를 위협해 강제로 5 조약을 맺게 한 죄. 넷, 다시금 강제로 7 조약을 맺게 한 후 대한황실 황제 폐하를 폐위시킨 죄. 5, 한국 내 산림과 하천, 광산, 철도업, 농, 상, 공업 등을 일일이 늑탈한 죄. 6, 소위 제1은행권을 강제하여 한국 내의 땅들을 억지로 팔게 한 죄. 7, 국채 1,300만 원을 한국에 강제로 지게 한 죄. 8, 한국 학교 내 교과서를 압수하여 불태워버린 죄. 9, 수많은 의사들의 봉기를 폭돌하고 죽이고 심지어 의사들의 가족까지 살육한 죄. 10, 한국 청년들의 외국 유학을 금지한 죄. 11, 오적, 칠적 등 일진의 놈들을 통해 일본에 보고라는 헛소리를 운운한 죄. 12, 또다시 거짓으로 5가지 늑약을 맺게 한 죄. 13, 한국 삼천리 강산을 욕심내 일본의 것이라 선언한 죄. 14, 2천만 생명의 사륙의 곡소리가 하늘에 끊이지 않고 풍선과 총알이 비오듯 쏟아져 숨 쉴 틈 없는 와중에도 한국이 무사태평한 것처럼 명치천황을 속인 죄. 15, 동양 평화의 영위를 파괴하여 수많은 인종의 멸망을 면치 못하게 한 죄. 확실한 죄명을 열거하면서 총살시킨 거예요. 자, 우리가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면 어떻게 돼요? 내 것이 없어져요. 다 빼앗기는 거예요. 자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여기에 맞서 싸운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하는 영적 군인이에요. 안중근 의사가 대단한 거는 그냥 대한 독립의 주권을 위해서만 싸운 게 아니에요. 동양 평화론을 제시했어요. 전 세계를 위해 중국, 일본, 한국이 뭔가 하나가 돼서 세계 평화에 이바지해야 된다는 이런 어마어마한 사상을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냥 오늘 아름다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성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237의 빛을 발해야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돼요. 왜?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사야 60장 1절부터 22절에 뭐라 그래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리스도의 빛이 너희 안에 있으니까 뭐 해라? 일어나기만 해라 이거예요.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 위에 임했기 때문에 이제 뭐 하면 돼요?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내 비치는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우리가 확실하게 빛을 비추고 있으면 237 나라에서 아들과 딸들이 안기어 온다는 거예요. 뭘 가지고? 그들의 보물을 가지고. 제대로 복음 운동하면 모든 게 다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우리 교회는 몇 명? 최소 1000명이에요. 1000명. 약한 자가, 작은 자가, 약한 자가, 작은 자가, 우리 작은 자 같아요. 1000명을 이루겠고, 우리가 10명이면 10,000명 교회예요.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번 주에 여기 한국 EM 갔더니 그 개 한 마리가 있어요. 막 와가지고 막 낑낑대고 막 난리가 아니에요. 다른 때도 이렇게 오긴 오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거든요. 얘가 왜 그러나 하고 문 열었더니 막 꼬리를 흔들고 막 좋다고. 지가 나 얼마나 봤다고. 그래서 그런갑다 하고 봤더니 다 문 닫아 있고 뭐 그래요. 그럼 보니까 얘가 뭐 먹을 것도 없고 물 한 사발만 떠 있고 그래서 불쌍해 갖고 빵에서 이제 소세지 같은 거 있는 것 좀 이렇게 주고, 그러고 나서 제가 지윤종 집사님 전화했더니 휴가 갔다네. 위에 이제 아마 그 태국인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게 야가 얼마나 사람이 고팠으면 며칠 동안 그렇게 반갑게 맞이하더라니까요. 낑낑대고. 우리가 교회 올 때 그런 심정으로 주님을 만나는. 자, 두 번째, 주를 섬기는 자의 결혼관입니다. 7장 25절부터 쭉.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어떤 사람들은 결혼을 살아서 생지옥으로 들어가는 것 같다라는 말도 해요. 누군가의 엄마이자 와이프인 여자가 동창회에서 대통령과 남편의 공통점 3가지가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지체 높으신 대통령과 평범한 남편의 공통점이 뭘까? 골똘히 고민하는데 이 문제 낸 사람이 답을 얘기해 줬어요. 첫째, 내가 뽑았지만 참 싫다. 둘째, 헤어지려면 절차가 복잡하다. 셋째, 아직도 내가 지를 사랑하는 줄 안다. 대통령들의 특징이에요. 그러자 다 박수 치면서 좋아해요. 뭔 말이죠? 공감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결혼이에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응답받고 결혼해야 되고, 뭘 얻으려고 하지 말고 책임지고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게 결혼이에요. 그러면 나름대로 굉장히 행복할 수 있어요. 두 남녀가 데이트할 때는요, 이 야구 동호회에서 사회인 야구인으로 주말마다 야구를 해요.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도 주말에 가서 한 번씩 구경하면서 뭐라고 하겠어요. 나는 자기가 야구할 때가 제일 멋있어. 그 굵은 힘줄 땀방울 막 좋대. 결혼하고 나니까 주말마다 야구하러 가는 그 뒤통수에 대고 뭐라고 하겠어요. 야, 이 미친놈아, 주말마다 야구하러 가면 뭐하러 나하고 사냐. 야구하고 결혼하지.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그래서 결혼, 제가 볼 때는요, 확실하게 응답받고 만나서 빨리 결혼하고 사는 게 좋아요. 10일, 30일, 100일, 1년 그거 다 세고 선물 주고 나눠주고 별짓을 다 하더라고. 요즘 애들은. 저도 상당히 빨리 결혼했는데 이번 광주 시찰 WRC 갔더니 나용화 목사님 계세요. 이분이 책을 많이 쓴 때 하나씩 줘요. 이번에도 가니까 책 한 권 주시더라고요. 성경에서 배우는 효란 책인데, 이분이 누구냐? 광신대 교수이자 재신대학원 대학교 교수 및 총장을 역임한 분이에요. 우리 시찰 지역 광주 호남 목사님들 중에 그분 제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완전히 원로이면서도 지금도 RTS에서 강의하고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책을 냈는데 제가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이분 7남매 중 맏이더라고요. 그럼 자기 결혼 내년이면 1월에 50주년이래요. 49년을 사는데 주변에서 그런 말들을 많이,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사시냐. 이분이 자기 결혼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책에 쓴 내용이니까, 필자는 지금의 아내를 만나기 전 결혼을 약속하고 교제하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간호사이던 그 사람과 결혼하려던 실제적인 이유는 신학교를 다니는 동안 경제적 도움을 얻고자 함이었다. 필자는 1969년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에 1년 다니다가 경제적 준비가 전혀 안 된 까닭에 자퇴해야만 했다. 그때 동료들에게 등쳐가란 말을 들었다. 처에 등에 업혀 공부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이때 다 돈이 없으니까 신학생들이 등처가들이 좀 많았나 봐요. 저도 약간 등처가인데 그 말대로 아내의 등에 업혀서라도 신학을 어떻게든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결혼 날짜를 잡으려던 차, 그 간호사가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갔대요. 망연자실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조용히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던 중 나의 믿음 없음을 깨닫고 깊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기를, 이제 결혼할 때에는 다른 조건을 내세우지 않고 상대가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가만 묻기로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만난 사람은 결혼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것만 묻기로. 그래서 지금 처형되는 분의 중매로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결혼을 기도로 준비하는가만 물었다는 거예요. 이분은 기도해 왔고 결혼하고서도 기도하며 살겠다고 해서 첫 만남에서 1분간 대화하고 결혼을 약속했대요. 그리고 부모님들의 허락을 받아 처음 만난 지 27일 만에 결혼식을 올렸대요. 이게 응답이에요. 결혼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만나면. 저도 나름대로 쫓아다니진 않아요. 제 성격에. 좋아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포기하고 결단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데 바로 만난 게 우리 집사람이에요. 몇 개월 우리도 안 돼서 결혼했거든요. 응답받으면 모든 게 쉬운데 내가 뭘 하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에는 그래도 좀 결혼해서 응답받고 사명자로 만들면 되지 않냐. 불신자 교회 문턱 넘게 하는 것부터 지독히 힘들어요. 여러 가지 사건 문제들이 희한하게 발생하면서 해결도 잘 안 돼요. 그게 불신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는, 그래서 주님의 사명자들의 얘기예요. 지금은 목사님들도 불신자 결혼 절대 하지 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왜냐, 교회에서 보니까. 자, 그래서 이후부터 안게 이분이 그러면서 우리 부부간에는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조건이 전혀 없었기에 아내가 기도하는 한 불만이 없었다는 거예요. 문제 될 것도 없어. 그렇게 49년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러라. 모든 건 지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결혼하지 마라가 아니잖아요. 하려면 기도하면서 응답 받아라 이거예요. 선택은 너희의 자유이나 책임이 따른다. 육체가 힘들다.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 합당하게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하며. 만약에 잘 맞으면 배가가 되죠. 함께 신앙생활, 함께 은혜 받으면. 사람에게 4가지 중요한 만남이 있다 그럽니다. 4M, 마스터, 주인, 메이트, 배우자, 멘토, 스승, 미션, 사명. 4가지 만남. 화초는 아름다운 꽃을 통해, 새들은 아름다운 소리로, 과일은 아름다운 맛으로, 짐승들은 고기와 가죽과 털로 사람에게 기쁨을 안겨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고유한 목적과 사명을 가진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사람은 3번 태어나야 합니다. 첫째는 육신의 태어남, 둘째는 영적 거듭남, 셋째 사명 발견. 이게 3번째 태어남이에요. 사명이 없으면
빛과 소금처럼 살지를 못해요. 그냥 종교인 비슷하게 살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사명을 발견할 때 비로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한 사람들에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만남의 축복을 부어주셔요. 마이크가 고장나면 고쳐 쓰듯 하나님은 사명자가 병들면 고쳐서 쓰시고 물질이 필요하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쓰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사명을 발견함으로 새로운 차원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바울이 사명 깨닫고 쓴 글이 사도행전 20장 24절이에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바로 나의 달려갈 길이 사명 받았을 때부터 확실해졌다는 거예요. 사명자는 누굽니까? 여러분 다 사명자입니다. 첫째, 남보다 조금이라도 더 가진 게 있으면 사명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늘 불신앙하잖아요. 없어.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인기도 없고 없는 거예요? 정말 없을까요? 남보다 더 많이 배운 지식, 남보다 더 많이 소유한 재물, 남보다 더 좋은 건강, 남보다 더 좋은 명예, 남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은 자는 다 사명자예요. 왜? 남을 위해 쓰라는 거예요. 더 가졌으니까 없는 사람에게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어도 돈도 인기도 명예도 은혜는 더 받았잖아요. 최소한 불신자는 아예 받지도 못한 은혜. 둘째, 남들보다 유난히 더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면서 산 사람은 사명자예요. 나는 왜 이렇게 지독히도, 우리 어머니가 늘 한 말, 서방 복이 없으면 자식 복이 없다고 이 말을 이 집사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권사돼서도 하더라고. 그게 불신앙이에요. 그런 고통과 뭐예요? 고난을 주신 거는 뭐라고? 사명자란 뜻이에요. 더 교회에서 기도하고 더 은혜 생활하라고. 그리고 증인되라고. 우리말에도 과부가 과부 사정 안단 말이 있듯이 배고파 본 사람이 배고픈 사람 심정을 더 이해하고 병들어 본 사람이 병든 사람 고통을 이해하듯이 물질로 고통당한 사람은 물질로 고통당한 사람에게 위로하고 답을 줄 수 있고 병들어 죽을 뻔했다가 산 사람은 병든 자에게 답을 줄 수 있고 누가 자식을 잃고 고통스러워한다면 자식을 잃어본 사람은 증인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더 확실한 증인. 그래서 마음이 아픈 사람은 아파본 사람은 마음 아픈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 그게 사명자예요.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사명자냐?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감 있는 사람이 사명자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면 마음이 고통스럽고 안쓰러운 사람은 구제의 사명자. 어린아이를 보면 사랑스럽고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불탄 사람은 교사의 사명자. 불신자를 바라보면 불쌍한 마음 들고 복음 전해주고 싶은 사람, 전도의 사명자. 우린 다 사명자예요. 결론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해 8장에 얘기합니다. 1절에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우리는 지적으로 알아요. 교회 다니면 술 먹으면 안 되고 담배 피우면 안 된다.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그러나 은혜는 뭐예요? 나오지 말란 얘기예요. 나와서 은혜 받고 변화되라는 거예요. 갱신하라는 거예요. 나도 옛날에 그랬으니 그런 사람을 다 이해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곳이 교회란 얘기예요. 교회는 창기도, 마약 중독자도, 술에 쩔은 사람도 다 와서 구원받고 은혜 받고 변화돼야 되는 곳이에요. 그게 잘 안 되니까 뭐 하자는 얘기예요? 현장에 가서 답을 주고 말씀으로 사명 주고 그래서 어느 정도 고쳐갖고 데리고 와라. 그게 다락방 운동이에요. 우리 보겸이가 그러더라니까요. 우린 다락방이야. 깜짝 놀랐어요. 그치? 너 어떻게 알았냐? 우린 다락방 하는 교회야. 다 들어가더라고. 다락방이 뭐예요? 나의 현장에서 예비된 자, 갈급한 자, 충성된 자가 있음을 알고 말씀 운동을 펼쳐서 그 사람들을 교회화 시키는 거, 그게 다락방 운동이에요.
다른 교회에서 안 하니까. 응? 왜 우리하고 틀리냐? 자꾸 그런 게 문제지. 확실하면 하면 되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우린 여기서 자유해야 돼요. 여러분 술 드세요. 언제? 기념일에 와인 한 잔 정도. 건강을 위해서 뭐 당근술 반잔 제일 좋다네요. 그거 꽐라가 되게 마시고 덕을 깎는 게 문제지. 건강하게 인간관계를 위해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먹지 마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먹으라고 성찬식을 하잖아요. 주님이 내 피다 그러면서 성찬식 하듯이 하시면 돼요. 나는 거룩한 주에 받은 몸이요 사명자니 이것 때문에 불신자가 시험 들게 않고 약한 자가 시험 들게만 않는다면 오히려 복음에 유익하도록 자유로우라 이 말이에요. 자유. 이걸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그런데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이건 안 해야 되는데 하면서 먹는 거는 내가 아직 죄로부터 자유롭지 않고 내가 나를 더럽힌다 이거예요. 9절에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래서 8장 13절에 바울은 결단합니다.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게 누리는 거예요. 바울은. 최근 정치, 경제, 문화, 교통의 중심지 수도인 영국의 수도 최대 관광지 런던의 모든 버스 정류장 11,000개의 버스 정류장에 광고판에서 영상이 하나가 떴어요. 전 세계 이목을 끈 이 영상은 한국인 여성이 한복과 개량 한복을 입고 한국의 관광지를 소개한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이슈가 됐냐? 바로 그 주인공은 여행을 좋아하는 한국인 여성으로 이름은 여리지. 한국 전통 문화와 관광지들을 방문하여 개인 SNS에 홍보하며 인기를 얻었고 한국관광공사 명예 홍보 모델로서 활동 중인 이 여리지는 한국의 IT 기술로 태어난 가상인간이에요. 지금 우리 한국을 디지털 강국이라 그래요. 지금 우리 주변에 활동하고 있는 가상인물이 몇 명이나 된 줄 아세요? 제가 아까 랩넌트 예배 때 얘기했어요. 그 이름 얘기하니까 다들 모르더라고 아직. 엄청나게 활동 중인데 그 중에 유명한 인물이 비주얼 인플루언서로서 로지 2021년 첫 등장 신한라이프 광고의 첫 선을 보이고 가수로 데뷔했어요. 뮤지션 김재야 지난해 LG전자에서 만들었고 올해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3분간 연설하기도 했어요. 그 외에 아티스트 한유아, 디지털 크리에이터 루시, 모델 리나, 뮤지션 루이 등이 활동하고 있어요. 수입도 어마어마해요. 미국의 릴 미켈라라는 가상인물은 연간 수입이 약 130억 원이에요. 지금 경쟁자가 인공지능을 탑재한 사람하고 거의 비슷한 광고 보면 사람하고 거의 오늘 가사 한번 보세요. 루이, 리나, 로지 거의 사람하고 비슷해요. 이제는 롯데 홈쇼핑 호스트도 하고 있어요. 가상인물들이. 우리가 얘기해줘야 아 그랬냐고 할 정도로 실제 인물과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아야 되고 비전이 확실해야 돼요. 그 비전이 뭐예요? CVDIP.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주께 속한 자유인이자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우리의 공적이 영원한 작품을 남길 수 있는 불타지 않는 공적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확실한 신앙관과 결혼관을 가지고 가정과 가문을 지키며 복음화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72장 첫 장 마지막 장 찬송합니다. 372